1번 같이 읽어갑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에 죽음의 위기가 오고 있다. 죽음의 영이 애굽의 모든 가정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기에 이미 9가지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파괴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재앙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상상할 수 없는 그 9가지의 재앙을 큰 쏟아서 애굽 사람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늘 11장 5절, 출애굽기 11장 5절 또 11장 6절 말씀, 이것은 뭐냐 하면은 10번째 재앙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재산만 치는 것이 아니라 각 애국 가정의 큰아들, 장자들, 그리고 짐승들도 첫 새끼는 다 죽는다. 이런 그 죽음의 재앙을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죽음의 소리죠. 죽음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이집트에 내렸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잔혹한 분이신가요? 네. 그러나 그 목적이 있는데, 저를 보세요. 430년 전에 70명,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 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죠. 430년이 지나면서 이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아이들까지는 한 200만 명이 된다. 대군대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지금 하나님이 작전을 세운 거죠. 그러나 그 바로 왕이 애굽 사람들이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래서 생명작전, 다시 말하면 이 큰 그 이집트, 애굽이 있는데 그 한쪽에 우리 뭐 경상북도라든지 또 뭐 호남이나 영남이나 이렇게 특별한 그 지역을 지칭하는 그 언약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고센 땅이라고 있어요. 고센 땅. 이 고센 땅에 있는 60만 명을 살리려고 이 나머지 애굽 땅에다가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피의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뭐 악질 재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재앙부터 9재앙까지 지금 다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왜냐하면 바로 왕의 큰아들이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은 이 장자 재앙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풀어주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끈질긴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마귀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끝까지 여러분의 단점을 붙들고 끝까지 마귀가 여러분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마귀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9가지 재앙을 쏟아 부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이 딱 앞에 놓여 있어요. 애굽은 정말 모든 가정이 죽음의 위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그 애굽 사람들이 아주 믿고 뭐 그런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지금 원칙 하나를 고수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구한다. 나와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살린다는
이 언약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 3절, 12장 21절을 통해서 생명작전 첫 번째를 말씀하는데,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들아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너희를 생명작전으로 살릴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출애굽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지금 애굽 사람들을 막 폭탄을 9개를 떨어뜨리면서, 재앙을 9개를 떨어뜨리면서 애굽 사람들을 지금 마저 팥죽 지세로 그냥 막 다스리고 있는데,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않고 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줬냐면, 이 사람들은 좀 재앙으로 내가 다스리지만 너희는 두 가지의 원칙을 지금 계속 이 사람, 생명작전 두 가지를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너희는 산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된다. 그러나 너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사인, 표적을 하나 너희 문에다가 표시를 해라. 뭐 무슨 신문 보는 분들은 뭐 이렇게 분필로 또 표시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 그 피를 갖다가 우슬초에다가, 우슬초라는 그 식물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더니 이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전화해서 이 밑에 술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연적인 붓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슬초를 피 받은 거에다 훅 담궜다가 해가지고는 문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가 사인입니다. 표적.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라.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사인을 줬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는 뭡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는 지금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쳐다보면 저 가정은 어린 양의 피가 있다. 저 가정은 예수를 믿는다. 저 가정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저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있다.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냥 바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외모를 보고 여러분의 재산 목록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의 뭐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이걸 자꾸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래서 기도해서 이걸 자꾸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영,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작전이에요. 따라합니다. 가족대로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정이 고센 땅과 같아요. 이 도시에 50만 명의 시민들이 살지만은 오늘 여러분 가정이 아빠, 엄마,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에요. 그것은 마치 고센 땅에 유대인들, 언약의 백성이 모여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의 고센 땅, 언약의 백성의 집, 가정교회,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의 믿음을 보시죠.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말씀을 놓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정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뭡니까? 우리 가정은 The Land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손을 붙들고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할렐루야. 여기는 고센 땅,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가족들은 다 살아난다. 아무리 죽음의 위기가 와도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할렐루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가르쳐라. 그 고센 땅에 있는 60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말하여 뭐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순종하게 하라. 근데 아까 그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표적으로 집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 얘기한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죠. 그 말씀에 감동이 올 때 그 감동 주는 그 말씀을 순종하세요.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수백 독 있는데 뭐를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전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건 다 이 머릿속에 잠재해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무릎으로 순종, 손으로 순종, 삶으로 순종. 순종할 때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그물을 던지는 게 순종이에요. 너를 바치라 그러면 너를 바치는 게 순종이에요.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순종이에요. 기도를 가르치지 마라. 부흥에 너무 설교 많이 하지 마라. 그렇게 살아라. 기도해라. 십자가를 짊어져라. 할렐루야. 이 순종이 바로 축복이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가족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한 건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제가 말씀한 두 가지의 큰 기둥을 하나님이 생명작전의 원칙으로 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두 개의 기둥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첫 번째 기둥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애굽에 무엇을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요게 하나의 기둥이에요. 왜 하나님은 느닷없이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어요? 430년간 애굽에서 살아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고센 땅 계승이 돼서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애굽 전체는 하나님이 없어요. 바로 왕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신 중에 뭐냐 하면은 나일강을 가보시면 나일강이 물이 엄청 많아요. 곡창시대예요. 그래서 나일강은 이 생명을 주는 강이라고 그 강 자체를 하나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그 나일강을 쳐라. 그 나일강을 피의 강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연구하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그냥 내리친 게 아니라 재산을 신으로 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재산을 뭘로 쳐요? 우박으로 친 거예요. 우박으로. 개구리를 신으로 믿는 이 사람들, 개구리를 왜 또 신으로 믿냐? 다산, 새끼를 많이 낳는다. 생명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의 신으로 여기는 그 개구리를 땅속에서 수많은 개구리를 올라오게 해가지고 애굽 전체를 개구리 재앙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신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은 가짜야. 내가 똑같은 걸 너희에게 쏟아부어서 네가 신으로 믿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가짜 신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지만 세상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다니는 것, 그것이 다 이 10가지 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너 돈신, 돈을 신으로 믿고, 땅신, 땅을 신으로 믿고, 자식을 신으로 믿고, 권력을 신으로 믿고, 이 10가지 재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을 하나님은 똑같은 개구리를 신으로 믿으면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티끌, 그게 2로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신으로 그것을 이를 갖다가 보내서 하고, 메뚜기, 그 다음에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흑암재앙, 태양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추적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신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신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권사님의 삶 속에서 여호와는 보이지 않고 온통 세상 잡기의 신들을 10가지씩 갖고 다니며, 나는 이런 신들을, 이것이 나를 위로하고 있어, 나는 여기 위에 살고 있어, 나는 성공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사님의 그 10가지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첫 번째 기둥을 세워줍니다. 뭐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네 삶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생활 속에 가보면은 온통 잡기를 신으로 여기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 왜 가짜 신들을 대포를 쏴가지고 다 가짜 신들. 네가 의지하던 재산도 신이 아니야. 다 의지. 너 천재성 가져서 천재성도 신이 아니야. 다. 여호와만이 신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이 기둥 하나가 탁 쓴 거야. 생명작전 첫 번째 기둥. 자, 손들고 따라합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유일신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 십자가 밑에 불태워라. 두 번째 기둥, 두 번째 생명작전, 그것이 뭐겠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너 가짜 신들, 이집트 사람들 좋아하는 거, 이집트 사람들 성공했다는 거, 애굽 사람 성공했다는 그거 추구하지 마. 그거는 가짜 신이야, 가짜 신. 내가 너희 가정을 지나갈 때 반드시 너희 가정을 살릴 텐데 표적 하나만 그려놔라. 어린 양의 피.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기둥.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피. 오직 구원은 어린 양의 피.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죠?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내 죄를 사하신다.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왼손 들고 어린 양 예수의 피.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는데 그 상속으로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받아요? 예수의 피로 받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의 피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 반대편의 어둠의 권세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끌어안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죄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여러분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in Holy Spirit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을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는 여섯 번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십니다.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이것이구나. 예수의 피였구나.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뭐 기도굴에 있으니까 더 할 필요도 없고 그 사실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씹으면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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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겠어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야, 모든 것이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입이 열려 첫 번째 설교하는데 지저스 지저스 지저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첫 번째 설교에 지저스 지저스 지저스, 예수 예수 예수. 죽었던 예수, 살아난 예수.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고센 땅입니다. 이 세상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고센 땅에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 삽니다. 거기에는 재앙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합니다. 권사님을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뭐야? 그 권사님이 고센 땅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I found. 나는 찾았어. 이미 있었지만은 변질된 거예요. 마귀가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니라 너도 돈 벌어야 돼, 너도 세상에서 유명해야 돼 했지만, 그러나 다 망하고 와서 다시 깨달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수의 피를 회복할 때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순간 마음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길을 걸어갈 때 예수 예수 예수, 기도처에 엎드릴 때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선포하고,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목사다, 나는 돈과 관계가 없다, 나는 명예와 관계가 없다, 나는 권력과 관계가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을 너에게 보낼 것이며, 그 예수의 영이 너보다 앞서가며 너를 이끌어 갈 때 너는 예수의 영을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이며, 그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감동하여 말씀을 줄 텐데, 내가 살 길은 말씀을 순종하면 되고 말씀을 따라가면 되고
자, 오른손 들고 오늘 살아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왼손 들고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님만이 나의 죄사함, 나를 구원하신다. 나는 살아났다. 우리 가정은 살아났다. 할렐루야.